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누가복음 18장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길 험하여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깨어짐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다들 깨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밖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깨어짐, 또 그 깨어짐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올 때 주님께서 다 보완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깨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위선이었습니다. 자신의 깨어짐을 원치 않았고 깨어진 부분들을 감추었고 자기가 한 어떤 행위의 공로로서 자기의 깨어짐을 덮어 감추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 내적인 종교가 아니라 외적인 종교였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와 비교되게 되는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상대를 골라서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런 죄입니다. 바리새인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고 희생양이 되었던 그 인물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기도하는 그런 행위 속에 두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서로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운데 서서 소리를 내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자랑을 가득 담아 넣은 기도를 드릴 때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밑바닥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 있었지만 세리는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도 자기의 깨짐 때문에 겸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는 이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자세, 그의 태도마저도 주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주님은 이야기 속에 말합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서고 높이 서 있던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저 멀리 서 있더라. 멀리 구석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 세리는 꿇어 앉아 기도합니다.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그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그런 면목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리의 이 기도는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태도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누구나 알 수 없는 그것마저도 주님께 온전히 드러내놓고 온몸으로 자신의 애통함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라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하여 그 성전에 기도의 자리에 왔을 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있을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눈치 보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없어지거든요. 자신의 내적인 담대함이 없음을 담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이고 내가 오로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의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 중에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어떤 새신자가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답이 준비되어 있나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으로 또 신학적인 교리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 위선자들과 달리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끝이 어딘지, 내가 지금 얼마나 깨어져 있고 얼마나 골짜기에 빠져 있는지 이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오히려 자기의 이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은 최고로 높이시는 그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위선이 없는 외식이 없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낙제 점수이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A 학점의 그런 칭찬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절 14절에 바로 그 결론이 나오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회당에 가득 차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자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시선은 우리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또 휴가도 아직 마무리고 또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보다 우리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인원이 여러 명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은 교리적인 선언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기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교회에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다수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은 나에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받습니까? 라는 그 키를 얻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질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동에 대하여 가리키거든요. 위적인 것에 대하여 질문하거든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사고 방법입니다. 언제나 행동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자기의 깨어짐을 절실하게 통감하고 나의 깨어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봉사, 또 전도, 선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 질문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빨리 메모하셔야 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냐? 멀리 서 있으라. 저 멀리 구석에 앉으라. 여러분 아멘 안 하셨죠? 쉽지 않거든요. 예배 중에 졸리면 뒷자리에 앉는 분은 가끔 계시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듯이 겸손한 자리, 자기 애통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멀리 서 있는 그 자리 우리는 자주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자리, 빛나는 자리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멀리가 있어서 무엇을 하냐?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가끔 제 자신도 돌아보면 기도에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하면 이제 겁도 없어요. 하나님, 거의 하나님 혹시 멱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멱살이라도 자꾸 흔들만 하고 그래서 좀 겸손하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앉아계신 보좌를 막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가끔씩 하는 얘기죠. 하나님 얼마나 멀미나실까. 그 보좌를 흔드는 그게 아닙니다. 나의 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기도를 드릴 때 입으로 드리는 기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외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1:1로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1:1의 자리인지 자세히 생각해 보면 1:1의 자리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게 왜 1:1의 자리가 아닙니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과 내 육신의 한 사람이 골방에 앉았을 때 1:1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1:1로 진심으로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나오고 또 나의 생각을 흔드는 또 다른 생각들이 뛰쳐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집중되지 못하고 가끔은 끝날 때쯤 하면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지 회의가 될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라, 진심으로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하나님과 1:1의 그 자리, 오로지 하나님께만 받으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거기에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멀리 서 있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기도드려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뽑으라면 그것은 세 번째 그 사항일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을 낮출 때 나의 깨어짐을 온전히 고백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첫 번째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맞다. 직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이크가 주어진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유튜브 보면
별의별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롭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나만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과거 이력서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할 때도 또 여러분 취직할 때도 또 어딘가 이동하게 될 때 우리가 필수로 제출하는 것이 바로 이력서이죠.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현재의 나를 알고자 하고 또 미래의 나를 유추해보고자 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회의 모든 활동 속에는 이력서가 달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 이력서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20대 때, 제가 30대 때,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제가 그때 아파서 병원에서 포기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과거가 우리의 이력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리스트가 되어야 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걸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세상에 보면 아니 심지어 우리가 유일하게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의지해야 될 법 앞에서마저도 법의 원칙과 위배되는 그런 궤변들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안 그랬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냐? 10년 전에는 안 그랬냐? 다 비교거든요. 철저하게 온전하고 완벽한 의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실수를 비교 속에서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런 비교는 잘 안 하시죠?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느 집사님보다는 권사님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잃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잃게 됩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어떤 일이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래 다른 사람이 복 받아야지 내가 피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복 받는 기회를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육신의 육신대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다 하고도 복 받지 못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얼마나 지혜롭지를 못합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에 내가 일하는 이 복된 기회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다 잃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애쓴 노력을 하나라도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익숙한 말투일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애들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이 감사에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어떤 애쓴 공로도 나의 어떤 합리적인 내용도 그것이 다 감사를 가로막는 장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외에는 겸손해지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 구약으로부터 쭉 보면 광야에 인도함을 받아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기의 과거의 그 공로들, 자기가 과거에 이룩했던 그것들을 잊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을 보면 제 자신 물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봐도 이해 안 될 정도예요.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야단쳐도
부족함이 없을 그 무리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다면 만나를 마실 것이 없다면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 앞에 겸손해지라. 그리고 모든 영광, 가장 높은 영광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사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기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이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로다.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능력이 있다고 의시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곤고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을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크신 대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교만함으로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 있는 그런 기도를 회당 가운데서 소리 높이 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저 멀리 구석에서 머리 숙이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의 그 깨어진 낮은 자리를 보여주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지금 머리에 뇌리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을 취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능동적으로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철학과 출신인 거 티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하는 무엇이냐?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나를 때려서 쳐서 끄꾸러뜨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낮아지고자 하는 이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리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수동적으로 낮아지는 것, 물론 그렇게 낮아져서도 우리는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곤고함 때문에,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또 관계의 깨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쓴뿌리가 계속 돋아나고 원망하고 핑계를 내고 남이 탓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수동적인 낮아짐입니다. 그러면 능동적인 낮아짐은 무엇이냐? 내가 건강할 때 낮아지는 것, 내가 풍성할 때 낮아지는 것, 내가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때 낮아지는 것, 스스로 낮아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은 자의 영광을 축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칫 잘못 들으면 심리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어떤 자학적인 그런 상태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내 자신을 억지로 괴롭히고 자학하고 나의 팔을 긋고 내 머리를 때리고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면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너무나 쉽게
28층 옥상 위에서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물론 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절망이 되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자리가 아닙니다. 또 거꾸로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사회로부터 어떤 갑질이나 왕따로부터 내 자신을 구해야지. 특별히 요즘 또 다시 이념에 대한 어떤 화제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산주의 하면 제가 거의 전문가거든요. 공산주의 세뇌받았던 제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할 수 있거든요. 힘으로 안 되니까, 노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산, 이제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어디 있냐? 네가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잖아. 근데 왜 너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없냐?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쉽게 표현하는 공산주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게 현혹이 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똑같지 않음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믿음을 빼앗아야 되냐?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세리를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우리가 겸손함은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이고 유일한 통로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교리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겸손함의 극치는 이 모범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 교리를 표현한 매우 귀한 성경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볼 때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표준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겸손함의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겸손의 최고봉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 가장 수치스럽고 극형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의 겸손마저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마저도 나의 성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 겸손한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또 우리가 그처럼 좋아하고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답은 어디에 있냐? 어느 목사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께, 어느 권사님께, 집사님께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 누구와도 같지 않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 만드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길은, 이 방법은 각자가 창의적으로 자기의 은혜 받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참고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요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회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냐? 모든 성도가 실명으로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명으로 간증한 걸 제가 구해봤습니다. 봤더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들을 회중 앞에서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목회를 지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마이크를 잡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발가벗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이 자백 앞에는 왜 우리가 조심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면 인간 앞에서 했던 그 자백은 결코 겸손해지는 그런 극치에 이를 수 있는 본질이 아닙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들. 요즘 인터넷이 왜 우리에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이냐면 특히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인터넷에 흔적 남긴 그 흔적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삭제했다고요? 내가 수정했다고요? 아닙니다. 다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끄집어내어 기억할 때 그것이 은혜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고백하여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다고 칭찬하는 그 칭찬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그 겸손하다 칭찬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누군가에게 나눌 때 희생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으로 하는 그런 희생을 여러분 즐겨 하시기를 원합니다. 희생을 베풀 때 물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희생도 있습니다. 그럴 때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유혹이 무엇이냐? 남들이 할 수 없는 이 힘든 일을 내가 했다. 알려지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명으로, 익명으로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부터 좀 어려운 것인데 복받는 그 길, 겸손해지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하니까요.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건 담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결심이잖아요. 결단이잖아요. 하겠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했습니다는 감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그 노력이 겸손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해준다. 쉽지만 또 쉽지 않은 이 일 속에 여러분이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해 줄 수가 있을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도 옆 사람이 더 낫다, 더 능력이 있다, 더 잘한다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살짝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나보다 더 낫구나. 네. 왜 나보다 평수가 더 넓어? 뭐 이런 시선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나보다 덜하고 못한 것을 찾는데 익숙해졌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나보다 더 낫고 더 잘나고 더 빛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참고될 만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인데 남에게 도움 한번 요청해 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데 남에게 도움 한번 요청해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부드럽고 지혜 있는 삶의 방식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나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는데 혹시 당신 생각에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한번 물어보는 것.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아름다운 한마디이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요즘 뭐 카톡이 범람하잖아요. 이런저런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중보기도 한번 하는 것. 단 여기에서 자기의 막 추하고 더러운 죄까지 고백하지는 않고 어떤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요청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실감하지는 않으셨지만 입으로 하는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겸손하게 하고 낮추는 과정임을 우리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더해집니다. 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잘났다 우쭐대지 않는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통화하시고 카톡하시면 여러 가지 풍성한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들어봤어? 혹시 들어보셨나? 이 얘기하면 전 놀래거든요. 다 좋은 얘기들이 아니거든. 제3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요즘 힘들어.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면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힘을 얻고 상대방에도 힘을 주고 나도 겸손해지고 상대방도 겸손해지고 요즘 하도 유명하고 유창한 이들이 많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이 모이면 설교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만큼 설교 잘하는 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가끔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설교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고 저도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롭고 힘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설교자로 써주시는데 다른 사람들 얼마나 저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까. 예, 우리 신권사님만 인정해 주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겸손한 자를 짓밟죠. 나의 겸손함을 나의 무능력함으로 인정하는 이 더럽고 치사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출 때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복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